담임 목사님께서 믿음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시점을 가리켜서 종말 또는 말세라고 하는 단어로 이 시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시점을 종말 또는 말세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전과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 때 그때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말세가 가까워지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시점 우리는 초림이라고 부르고요, 이 초림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르고, 이 재림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재림의 목적이 심판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류의 역사가 종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가까우시는 때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묘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말세가 되면 많은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 바울의 말 중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2000년 정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2000년 뒤에 우리가 살게 된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혹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을까? 사실은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00여간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되었고, 그 당시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가는 거였는데, 우리는 이제 비행기 타고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물론 돈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스페인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지구촌이 하루만 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살던 때 빈곤한 시절에 그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바울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지나왔던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부유한데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상식적일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2000년 전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유하지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소유하고 있지만, 바울이 예언한 그대로 감사의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데도 우리 중에는 자기가 그 많은 걸 소유했다는 걸 모르고 여전히 더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불만의 목소리, 탐욕의 목소리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부유해지고 풍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믿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상관관계가 분명해요. 믿음이 풍요로워지면 감사도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빈약해지면, 우리가 믿음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감사도 우리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의 말씀도 믿음과 감사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 어디쯤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을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판명이 되면 그들을 마을 바깥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들은 그들만의 굴락을 짓고 살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 이 나병 환자들의 굴락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온전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두 가지 호칭으로 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였던 단어였던 주라는 단어를 썼거나, 아니면 메시아를 칭하는 단어였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아들이요,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주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고백한 걸 보니까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른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 보내셨는가? 그 당시 나병에 대한 모든 판명은 제사장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이 들었는지, 나병을 누가 판단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는지 누가 판단하는가?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낼 때 이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들을 나병인 채로 보내셨을까요? 얼마든지 고쳐주시고 나았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한테 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특이하게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이전에 나병인 채로 그들을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앞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에 믿음의 온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온전한 믿음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그러니까 이 병에서부터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보냈고, 놀랍게도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믿고 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10명의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은 다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본문 말씀 15절로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는 10명의 사람들이 가다가 치유를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방금 놀랍다는 말을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전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겼던 때가 있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고 혈종이 섞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 안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인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랍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상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불편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원래 유대인들은 정상적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살아요. 왜 같이 살았을까? 동병상련이요. 정상적일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병들고 나니까, 쫓겨나고 나니까 사람이 그립죠.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중요하지도 않고 인종이 중요하지도 않아서 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명이 있는데 오직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 치유를 받았더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였다. 제가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 사람만 혼자 나왔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10명이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오직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말은 상황이 감사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상황이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였는가? 사마리아 사람이죠. 왜 가장 나쁜가? 앞에서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가장 다가가기가 불편했고 꺼려지고 힘들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만 꼽으라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나왔지만 가장 예수님께 오기 싫었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장 안 와도 괜찮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안 와도 되겠다 싶을 만큼 면죄부를 줄 사람도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감사는 절대로 상대적인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보다 비교적으로 나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비교적 열악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9명에 비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감사는 상대적 고백이 아니라 절대적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셨다는 고백만 있으면 아무리 나쁜 거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적은 거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우리 중에 누군가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가지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셨을 겁니다. 정반대로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어려우셨을 것이고 낮은 자리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감사하고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닐지 몰라도 감사의 본질이 상황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농촌 근대화 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입니다. 우리 새마을 운동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새마을 운동의 본질적인 출발점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닙니다.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936년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와 이스라엘에 유학을 해서 농촌 근대화에 대한 공부를 하셨고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선임이 되셨고 귀국을 하여서 건국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실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을 청와대로 불러서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이분은 태어나기를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머슴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교육열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슴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민학교를 보냈습니다.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아버지가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유태영 박사님이 배움에 대한 열의가 너무 좋고 똑똑하니까 이분이 다니던 교회 장로님께서 자기 초등학교 아들을 과외를 시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외비를 받아가지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분이 살던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서울로 상경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머슴 집안에서 서울로 유학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야반도주 하다시피 이분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는가? 구두 닦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뭐를 하셨는가? 쓰레기를 줘서 팔고 신문을 돌리고 행상을 하여서 야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그분이 늘 쓰신 편이 겁니다. 쓰레기를 뒤져서 먹었다고.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고 남이 버린 채소를 갖다 먹고 그러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는 말이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통에서 밥 주워 먹고 썩은 빵 주워 먹고 신문 배달과 신문팔이 구두 닦기를 하는데 감사하다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일기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 상황이 감사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는 여러 말씀 중에 우리가 참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일 겁니다. 우리 중에 항상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주로 감사한 때가 돼도 잊어버린단 말이죠, 감사를. 그래서 감사할 때도 감사를 못하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참 어려운 말이고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게 어려운가? 우리는 감사를 자꾸만 상황적 명령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상황을 가지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은 내게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일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만약 상황만 놓고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다윗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만 들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 끝나면 사자굴에 던져질 터인데. 그러니까 상황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그가 형편이 넉넉하고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이 고백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상황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으로는 감사할 수 없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작정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을 때 9명은 가던 길을 가고 딱 한 명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로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야, 너 왜 왔어? 이러신 게 아니라 왜 너만 왔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감사를 표현한 건 당연한 거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러 왔던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하게 온 거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라고 지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믿음과 감사를 하나의 개념처럼 이해를 합니다. 뿌리가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 되고 감사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야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거꾸로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져야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은혜가 없어서 믿음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데도 믿음이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보면 잘 들여다보세요. 10명이 다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다 믿음이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딱 한 사람만 믿음이 좋아집니다. 확률적으로 말하면 10%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을 하면 10명이 있으면 1명 정도나 그것 때문에 감사할 정도의 믿음이 크지, 나머지 9명은 그것이 감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은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해보면 금방 답을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목사님 이번에 운이 좋았어요. 제가요. 그냥 내가 방금 전에 읽었던 책이 거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갔는데 아마 30번의 답은 27번으로 찍는 게 맞을 거라고. 27번이 답이었어요. 그럼 운 좋게 써서 맞추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이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났다고.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사람 만났다는 거를 그걸 다 상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있는데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사건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서 있는 그 상황이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감사로 왔을 때 예수님이 쓰셨던 표현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사실은 이방인이라는 표현은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존재해야 이방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으면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말은 예수님에게서 사람은 두 종류처럼 나뉜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이런 뜻일까?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의 신분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더 이상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분을 가르려고 이 이방인 외에는 왜 돌아온 자가 없냐 이렇게 물으신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하시려고요. 돌아온 너는 이방인인데 나머지 안 돌아온 애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안 돌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강조법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선민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 다 이방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게 사실이라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가장 하나님께 감사 안 해도 될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은 정반대로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고 오직 이방인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는 거냐고. 그다음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어디 간 걸까요? 집에 갔겠죠. 왜 갔을까요 도대체요? 그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왜 왔고 유대인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 도대체. 사실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복음서 전반에서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왜 유대인들이 안 왔고 왜 이방인이 왔는가를 거의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지역에 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당시의 통념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방인들 개 취급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게 당연하지만 개들은, 이방인들은 쳐다도 안 보신다. 이 통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시험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개돼지 취급하는데, 그래서 은혜가 너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은혜를 안 베푼다면 너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통념을 가지고. 그때 이 여자가 굉장히 근사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인정해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상 위에서 떡을 먹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개기 때문에 상 밑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가 떡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떡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하세요.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어도 된다고. 결국 그 딸은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믹싱을 해놓고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은혜 받아야지.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 10명을 똑같이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차별을 안 두시고. 누가 제일 감동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기는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이 낫고 순차적으로 자기가 나와도 감사할 텐데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던 걸음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이 있으니까. 왜 유대인들은 안 돌아옵니까? 당연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닐걸요. 옆집 아저씨가 빵 하나 주면 그 아가는 굉장히 감사하다가 아빠가 용돈을 줘도 멀뚱멀뚱해요. 왜냐면 내 아빠가 준 거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뭔가가 당연하다 싶으면 감사 안 합니다. 특별하다 싶을 때만 감사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은혜의 양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 더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격이 결정하는 거예요. 감격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감사 못하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나? 모든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나 같으니까 지금의 아내하고 사는 거고, 나 같으니까 이렇게 유능한 남편이랑 사는 거고, 나 같으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는 거고, 나 같으니까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서 감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어떤 사람만 감사하는가?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내가 도대체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나? 내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심장 왜 뛰나? 우리 자녀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사회 나가면 그렇게 칭찬받고 사랑받나? 내가 도대체 뭐라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나? 이 고백이 나오면 은혜가 넘치지 않아도요, 그냥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감사하지 못하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주시나?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우리 안에 자기에 대한 생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사는 점점 빠져버립니다. 우리 안에 나에 대한 고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감사는 올라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아무 자격이 없는데, 개만도 못한데 자기를 고쳐주시니까 그 자리에 서서 소리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 무릎 앞에 무릎 꿇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셨다고.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유머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분이 동갑이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늘 마음에 가지시는 생각이 젊은 여자를 한 번만 살아봤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는 연상이랑 사니까. 그 생각을 했나 봐요, 이 할아버지가요. 근데 뭐 생각만 했죠. 가정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평생 소원이 뭐냐? 젊은 여자를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였으니까 60이셨는데 30년 어린 아내를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를 90살을 만들어 주셨대요. 30년 어린 여자랑 살게 하려고. 그리고 마음먹기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나 정도 되면 30년 어린 여자랑 살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지금의 내 아내가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감사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빼세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자꾸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못났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잘난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다 우리는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 살았으면 감사해야죠.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으면 감사해야죠. 그런데도 나를 믿어주는 남편이 있으면 감사해야죠. 그런데도 집 안 나가지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자녀 있으면 감사해야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상황이 너한테 특별한 상황이라고. 여러분, 특별한 일을 만나야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모든 게 특별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느껴 성도님들이 자기를 높이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쳐서 낮추는 사람,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표현입니다.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쓰셨던 표현, 너를 구원했다, 너가 구원받았다, 이 표현이요, 문자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병에서 나았다, 이것도 이 표현입니다. 두 번째,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표현을 쓰셨을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미 이 사람은요, 나았으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된 것은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나았다고 예수님이 말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 성경 번역한 그대로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네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내 믿음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다 나았지만 예수님에게 영적인 구원을 선언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이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이 이 사람을 영적으로 구원을 받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고백한 것인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자녀를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셨다고. 아멘. 내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고 계시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그걸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분명한 건 10명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다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가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누군가는 육체의 영역에서 딱 멈춥니다. 병이 나은 게 끝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육체적인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육체적인 사건이 영적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분명히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은혜도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 건강에 은혜를 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셨습니까? 아니시면 오늘 본문에는 9명의 유대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은혜 받았을 때 마음으로는 기뻤을 거예요. 분명히요. 감사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제가 만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뭔지 아십니까? 목표가 있으면 기도는 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 좀 그런 분 많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진짜 문제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니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더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닐걸요? 대학교 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행 다니기 시작하실걸요? 남편이 취업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명품백 사기 시작하실걸요? 그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붙잡히더니 은혜 받고 나니까 다시 뒷걸음질 쳐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이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전진을 하지 못해요. 육체적으로만 은혜를 받지 그것이 영적인 사건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영적인 의미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사건으로 끝나니까요. 그냥 좋았던 해피엔딩 그 정도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감사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해주셨나? 하나님이 하셨지. 누가 내 자녀를 인도해 주셨나? 하나님이 하셨지. 그럼 그 다음 발걸음 너무 분명해요.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지. 은혜가 있습니까? 한 발짝 더 가세요. 감사를 향하였어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또 앞으로 감사하겠다고 선언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더 가져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내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 내게 하신 일이 특별하다고 인정이 될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워져야죠. 하나님 인정을 해야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은 더 풍성해질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대략 한 42일 정도 남았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걸 못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비교하여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특별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낮은 사람들이어야 되고요,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감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사건이 잘 되라고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워지라고 은혜를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 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은 42일여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